지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을 매곡 예배당에서 매곡교회에서 드렸습니다. 새생명 훈련은 파송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교회 분위기가 가을 정치에 맞게 풍성했습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운 자동차들, 또 밝은 모습으로 안내하는 성도들, 또 예배당을 가득 채운 그 분위기가 참 풍요로웠습니다. 매곡교회 이야기가 주는 영적 교훈들이 있고요, 그 교회는 저에게 좀 각별한 의미가 있어서 말씀 서두에 그 교회 이야기를 좀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서원교회보다 한 1, 2년 늦게 개척이 되었는데 그 목사님과 개인적인 좀 친분이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 몇 년 동안 성장 분위기였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침체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개척하신 목사님과 관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마음이 쓰였고, 뭔가 좀 성장을 위한 지식을, 지혜를 공유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옆에 교회들도 잘해야 되겠지만 또 그 교회는 각별해서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자주 만났습니다. 목사님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섬겼어요. 모든 걸 쏟아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했죠. 다른 것도 좋지만 목사님 말씀 준비 많이 하세요. 네, 말씀을 해서 생명을 걸겠습니다. 생명을 안 건 것 같아, 말은 그래 하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 침체 분위기 속에 있었는데 교회당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이 완성되었습니다. 건축을 통해서 침체된 교회 분위기를 좀 일수하고 반전을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달리 오히려 형편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건축으로 인해서 부채 부담이 컸고, 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꼭 해야 될 교육 활동이라든지 전도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 활동들은 자꾸 주춤주춤해졌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채 문제 때문에 짓눌려서 목사님 자신도 영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교회도 무기력해지고 목사님도 조금씩 무기력해지고 많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체험받지 못해서 하나둘 교회를 떠났습니다. 어느 날 부흥 집회를 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위로가 될까 싶어서, 또 저 자신도 또 은혜 받길 원해서 우리 교우들 함께 스타렉스 2대 같이 동승해서 그 교회에 부흥에 참석했습니다. 가보니까 우리보다 적은 교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교회 예배당 좌석이 한 250석 정도 되는데 우리가 두 때 가서 한 20여 명 됐는데, 그리고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연로하신 분들이고 몸이 불편해서 움직이기 힘든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예배 분위기가, 집회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저도 마음이 무거웠고 그랬습니다. 1년쯤 지난 뒤에 저에게 재정 구조가 너무 어려워서 열악해서 힘들었는데, 다행히도 사업하는 호남에 있는 형님, 믿음이 없는데 그 형님이 매월 이자를 600만 원씩 부담해 주기로 했다. 다행이다. 그 사모님이 교사였는데 급료를 받아서 전부 다 교회에 이렇게 하셔도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돕던 형님이 불신자니까요, 사업하시는 분이니까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변화가 없고, 그래서 후원을 끊겠다고 말씀하시고 끊었습니다. 그분은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를 좀 변화가 새로워지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이니까 단호하게 그렇게 후원을 끊었습니다. 한계가 왔습니다. 어느 날 같이 등산을 할 때 그 목사님이 중심을 저한테 토로했습니다. 정말 힘들게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마음이 답답하다. 어느 교회가 좀 우리 교회를 맡아서 교육자도 파송하고 좀 세워졌으면 좋겠다. 나는 언제든지 자리를 비우고 떠나갈 수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기도하다가 울산교회를 생각했습니다. 목사님이나 그 교회하고 저는 좀 친분이 있어서 그래서 찾아가서 의논했는데 뜻밖에도 그 교회를 감당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당회를 열어서 결정하고 부채가 13억인데 그걸 맡아주셨습니다. 아멘 좀 해보죠. 맡아주시고 그 교육자도 파송해서 사례도 다 지불해 주시고 사택도 마련해 주시고, 그리고 개척을 해서 20년 가까이 수고하신 목사님 빚만 남겨주셨지만 그분의 생활비를 제가 보기에 넉넉하게 해주셨어요. 돈만 보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이름을 이전 성산교회에서 매곡예배당으로 바꿨습니다. 지금은 매곡교회로 부릅니다. 저는 그 과정들 속에서 세 가지를 늘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20명 안 되는 10여 명 되는 성도들이 끝까지 남아서 울며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좀 살려달라고, 처절할 정도로 비참할 정도로 뭐 대단한 스펙이 있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그 중에 좀 집사님 이렇게 일하는 분들은 한 분은 우편 배달원이었고 한 분은 또 공사 현장에서 작은 공사를 맡아서 일하는 그 두 분 남자 집사님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쓰여서 매달 돌아오는 부채 문제가 힘이 들고, 그래도 끝까지 교회를 지켜보겠다고 애써서 교회에서 남아서 기도하고, 열상교회 장로님들과 함께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성도들이 그냥 자기 집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러는 것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놀랍죠? 여러분, 부흥은 크게 자랑할 만한 외적 스펙이 없어도 하나님 일하시면 그렇게도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거창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화려한 것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신 거죠. 오늘 말씀대로 6은 6이고 0은 0이죠. 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울산교회입니다. 교회가 크다고 다 그렇게 하지 않죠. 목사님 생활비나 이런 것까지 해서 16억 되는 돈을 설진내서 또 사역자를 파송해서 사역자의 모든 생활비를 부담하고 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큰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세 번째는 그 교회를 살리겠다고 그 교회로 울산교회 동안 교회에서 20년 30년을 섬겼던 분들이 그 쓰러져가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자원해서 가신 많은 성도들, 한 80가정 정도, 100명 가까이 되는 분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가셨어요.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낯익은 울산교회 성도들이 거기 많이 오셔서 섬기는 분들이 성전을 메우고 있었고, 또 이전에 초라한 모습으로 까맣게 타들어서 정말 무서운 짐승 앞에 있는 또 다른 약한 짐승처럼 떨듯 기도했던 그 참 너무 가녀리고 너무 초라했던 그 성도들 몇 분의 얼굴이 얼핏 보였습니다. 교회는 그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워져 갑니다. 영의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실 때 사람의 어떤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믿음을 보십니다. 성경이나 교회는 그와 같은 피 흘린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단지 신비적인 어떤 득도, 무슨 체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삶을 드리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나님 나라를,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거기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난 하나님 따르겠습니다. 교회가 중심이 아닙니다. 이거는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성도는 그분의 독생자를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세우신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셨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마치 내 자녀를 살려내듯 그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신앙이 참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교회관이 온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 만나러 왔지 뭐 교회가 뭡니까? 난 교회 관심 없습니다. 이러면 안 돼요.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교회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내가 이 반석에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신앙인의 고백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를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믿음을 그대로 나타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교회를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나는 혹시 교회를 해치고 있지는 않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교회 중심인가? 내 삶의 영역은 교회를 시작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잘 섬기는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셋째 형님이 아주 늦은 나이에 교회를 나가셨어요. 교회를 나가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부르더라고. 아니, 옛날에 명절 때 가면 야, 전도사 너 이리 와가지고 광 팔아라. 저 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광 팔다가 형님들 예수 믿어야 된다 하면 재수없다 이 새끼야 이렇게. 난 날때 재수없다. 그분이 예수님 믿었어요. 놀랍죠. 근데 그분이 하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자기를 전도해준 그 고성제일교회, 통영인 고성제일교회 그 집사님, 자꾸 그분을 이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좀 불안하게 생각해요. 야, 교회 집사 됐는데 담배 피워도 되냐? 이렇게 하시고. 아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그렇지.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놀러 갔더니 빨리 오라고 전화가 온 겁니다. 확 빨리 오라서 빨리 가니까 가게에 그 집사님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겁니다. 형님은 나한테 그것을 보여주고. 아니, 목사가 뭐 힘이 있습니까? 근데 새신자들은 여러분, 목사를 중히 여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목사를 무시하는 말을 하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됩니다. 아멘. 나는 무시당해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 소리 지르면 안 됩니다. 성도들 못 믿습니다. 신앙생활 새가족들은 이거 뭐 교회 뭐 완전 난장판이네, 콩가루네 이렇게 생각해. 기분 나빠도 예배는 정중하게 드리고, 할 말 있으면 개인적으로 해야지. 예배 시간에 막 틀렸어 이렇게 하는 것은 교회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목회자와 교회 섬기는 자들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만만히 여길 게가 아닙니다. 여기 어딥니까? 주께서 피가로 세우신 곳인데 할 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새 가족들은 교회 오면 아주 목사를 중히 여깁니다. 그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야 말씀을 듣고 신앙이 자라죠. 근데 그런 것들을 깨트리면, 그런 비전을 깨트리면 그분들 신앙이 아주 곤란해집니다. 여러분이 그런 부분까지 생각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애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니까. 그러지 말래도 그렇게 부른다니까. 처음 온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그런데 거기에 먼저 된 사람들이 횡포 비슷하게 하면 이거 목사, 이거 뭐 교회, 이거 곤란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폄하하거나 비난하거나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단들이 나쁜 겁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그 역사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왔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에너지를 쏟아내야지, 교회를 쉽게 생각하고 예배를 경히 여기고 교회 생활에 최선을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도전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가서 가장 처음 한 것이 교회를 세운 일입니다.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지우고 그 다음에 자기 집을 만들었어요. 저는 교회를 생각하는 울산교회와 또 교회 성도들과 또 거기 남아있었던, 지금은 매국교회라고 이름 바꿔 부르는 그 교회에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애쓰는 것을 보면서 마음의 은혜를 받았고, 지난 주일 오후에 그 풍성한 예배 모임을 통해서 정말 울고 싶을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이쪽으로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지 말고, 정말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십자가가 있는지,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애타해요. 그런 믿음이 있는지에 대해서 날마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알맹이 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기 헤롯 성전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거창합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게 무슨 문제가 있냐? 40년 동안 지은 그 화려한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냐? 거기 내가 없는데, 믿음이 없는데, 신앙이 없는데. 몇 명이라도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여러분, 그것이 참 교회가 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회를 각별히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닌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곳이지만 가장 엄숙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있고 진지해야 될 것이 교회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은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를 잘 알죠.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육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여러분 힘이 좋았습니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상대할 자가 없는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습니다. 목동입니다. 양측입니다. 초라하고 빈약합니다. 둘이 싸우게 됐어요. 맞대미를 띈 겁니다. 맞짱을 뜬 겁니다. 맞짱을. 그런데 골리앗은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물맷돌 가지고 갔어요. 막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네가 나를 개 대강인 줄 아냐? 대강이 뭔지 알죠? 개 대가리, 이런 뜻입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나를 개 머리인 줄 아냐? 개는 머리라고 안 합니다. 개 대강인 줄 아느냐? 내가 나를 막대기를 들고 이길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싸움에서 영의 사람이 이겼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장식합니다. 거창하고 화려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영의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성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슨 선행이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영성이 없으면, 교회를 생각하는 중심이 없으면 그것은 여러분 골리앗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사무엘이 이세의 아들들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화려한 아이들이 지나갈 때 자꾸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른 아들들, 화려한 아이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감동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새야, 너희 아들이 전부 다 이게 전부 다냐? 아닙니다. 말째가 하나, 보잘것없는 아이가 하나 저기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볼 거 없습니다. 걔는 아니다, 데리고 와라. 그 아이가 올 때까지 내가 밥 안 먹겠다,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여러분, 다시 데려왔는데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중심이 아름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창하게는 골리앗이 단연 우세하죠. 소리도 쩌렁쩌렁하고 그럴듯하고 어떤 사람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용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구나 다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승리는 초라한 목동, 보잘것없는 목동 다윗이 했습니다. 골리앗을 흉내내지 마십시오. 주님을 의지하는 다윗을 흉내내십시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초라하지만, 스펙이 없지만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에서 일하기 시작할 때 그는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와 영국이 영토 싸움을 합니다. 전쟁이 100년 동안 지속돼서 그 전쟁을 100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끝이 나질 않습니다. 프랑스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영국에게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를레앙 출신, 평민 출신 16살 된 여자 소녀 잔다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서 그 전쟁을 승리로 장식합니다. 전혀 승산이 없었던 전쟁을 하나님을 붙드는 어린 소녀가 여러분 장군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그 전쟁을 이끌었는데 승리했어요. 이 역사입니다. 역사. 소설이 아니고 실제로. 물론 나중에 영국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질문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주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경건한가?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가? 나는 경외함이 있는가? 나는 겸손한가? 여러분, 골리앗뿐 아니라 사울도 다윗과 전쟁을 합니다. 상대가 됩니까? 사울은 한 나라의 왕입니다.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다윗은 보잘것없는 초라한 존재인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뻔한 일 아니에요. 지는 거잖아요. 다윗을 따르는 400명 있었는데 다 불량배들 아닙니까? 원통한 자들. 무슨 전쟁이 되겠습니까? 다윗은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대적을 피하며 광야를 쫓겨다니는 신세로 삽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은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군대를 의지했고 자기 스펙을 의지했고 나중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말씀이 귀에 들여오지 않아서 견디다 못해서 무당을 찾아갑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겁니다.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고웁니다. 고수톱에서 말하는 못 먹어도 고, 계속 육신적으로 가는 겁니다. 군대 동원하고 거짓말 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대적하고 무당 찾아가고.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회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사울은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큰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무당 찾아가서 무당 말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달랐습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 말씀의 은혜가 되지 않는다, 물론 분위기 문제도 있겠고 설교자의 책임도 있겠지만 자신의 영성 문제가 거의 90%입니다. 엘리 시대에 말씀이 없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렸어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보이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 사람들은 허탈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술 취하고 쾌락을 쫓고 굶주린 짐승처럼 이리 뛰다니고 저리 뛰다니고 헐떡거리면서 어디 뭐 채울 만한 게 없을까? 어디 좀 내 공허함을 메울 게 없을까? 날마다 피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다가 망해버렸습니다.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무기력한 말씀을 듣지 못하는 제사장,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사울. 그러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던 다윗은 치유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군대라든지 모사라든지 무당 따위를 의지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귀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도덕적으로는 훨씬 다윗이 저지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충성하는 자, 이스라엘에서 죽기를 각오한 자, 이스라엘 용사 우리야, 그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와 간음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간음죄의 결과가 생겼어요. 아이가 생겼어요. 다윗이요, 그 죄를 감추려고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와요. 전쟁 열심히 용사를 불러와서 그냥 가서 네 아내와 같이 동침하라고, 집에 가서 자라고. 근데 우리야가 안 가요. 내 전우들은, 내 동료들은 정전터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는데 내 혼자 어떻게 집에 가서 달콤한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안 가요. 그리고 청밖에서 그냥 바수꾼들하고 그 잠을 잡니다. 충성스럽죠. 그러면 좀 우리아가 그렇게 하면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고집부립니다.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술 취하게 해서 집에 가서 자라고, 술 깨는 날은 집에 가서 그렇게 하룻밤 자고, 아이가 낳았을 때, 우리아가 그때 휴가 왔을 때 태어난 아이다 이렇게 핑계 대려고 다윗이 계속 그런 꾀를 냅니다. 어지간하면 여러분, 충성스러운 신하가 그렇게 나라를 생각하고 전쟁터의 군사를 생각하고 왕을 생각하면 찔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윗에게 찔림이 없어요. 양심이 완전히 굳어서 계속해서 우리아를 어떻게 처치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육이죠, 육. 계속해서 육입니다.
계속해서 생각하는 게 계속 그겁니다. 도전하고 덤비고 그냥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것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 다윗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윗 같은 사람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 결국 안 가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그 소행이 얼마나 고약합니까? 사람이 성령을 떠나고 육신에 사로잡히면 생각하는 것이 그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아의 충성심 앞에서도 그 선행 앞에서도 돌이키질 못했습니다.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사람의 선행이, 사람의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를 어떻게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강력하게 여러분과 싸우길 원하거든 여러분의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사람들은 꼭 싸워서 이기려고 합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올 텐데 안 온다 하면 너무 막 그러지 말고 그럼 다음에 오세요 이렇게 하세요. 끝까지 싸워서 네 온다 했잖아, 네 밥도 먹었잖아 이러면 끝장입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러면 끝장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래 그러면 다음에 알겠다 져야죠. 다윗은 끝까지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어요. 끝까지 죄를 숨기려고 했어요. 겹겹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충성심도 윤리도 도덕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할렐루야.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듣고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인데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들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무슨 선이 있습니까? 무슨 착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속일 줄은 알죠. 고집이나 부릴 줄 알죠. 우리가 뭡니까? 잘할 것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말씀이 임하면 우리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다윗은 끝까지 고집하다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해서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사울처럼 되지 않고 골리앗처럼 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새로운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왜 전도주일이 필요합니까? 왜 전도가 필요합니까? 그거 뭐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복음입니다. 복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착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슨 열심이 아닙니다. 결국은 복음입니다. 결국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아멘 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잘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끝까지 세상 소리를 듣고 무당 소리를 듣고 자기 소리를 듣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복음만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가족들을 풍성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 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전도에 미련하는 것이 영혼을 살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간단해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전사 시절에 창원에 지금 고성에 사시는 형님 집에 갔어요. 2학년짜리 3학년 연년생으로 조카 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글 없는 책을 늘 가지고 다녔거든요. 주일학교 전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 전했어요. 이거 봐라요. 새끼 파랗잖아. 그런데 쭉 넘겨도 글이 없잖아. 색깔만 있잖아. 그래서 이 책은 글 없는 책이란다. 이 책은 원래 앞에서부터 봐야 되는데 이 책은 특별하게 뒤에서부터 본다. 까만 거 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날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얼마나 착하게 잘 자랐는지. 아버지도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요. 우리 집에서는 저만 머리가 좋습니다. 할렐루야. 엄마도 머리가 별로 안 좋은데 하나는 의대 들어가서 의사가 되고 하나는 약사가 됐어요. 남의 얘기라고 뭐 기분 나빠요? 민경이 고대 갔다니까 박수도 안 치고 말이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이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입니다. 우리 일이 아닙니다. 우리 무슨 수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하십시오. 자꾸 말하십시오. 그분들이 믿습니다. 그들이 싫어한다고 안 하고, 우리 집안 분위기는 유교적인 분위기라서 그 분위기 멋있는데 거기 가서 내가 초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난 사람은 달라집니다. 모습이 달라집니다. 니고데모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서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가 나중에 여러분 예수님을 위한 변론을 하기 시작해요. 그 자존심 강한 자가 막 당국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시켜서 대상이 시켜가지고 가서 예수를 잡아오라 했는데 신부님들이 가서 보더니 가르치는 게 너무 대단해요. 돌아와서 이런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도 같은 당이냐? 막 그러면서 왜 안 잡았냐 하니까 니고데모가 뭘 합니까? 거기서 당당하게 베드로도 무서워서 숨어버리고 배반했던 그런 자리에서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단호하게 예수님을 변론하잖아요. 거듭나서 그렇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죽은 다음에 마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니고데모가 예수님 장례를 치릅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엄청나게 값진 몰약을, 침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의 장례식을 예비하고 치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다음에 나타난 역사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 믿는 것이고 그 다음이 선행입니다. 거꾸로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으로 갑니다.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윗도 끝까지 고집했지만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귀가 있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종이 없으면 우리는 완악해집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보다 마음이 패려해지고 완악해지고 굳어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 덮으려고 하지 말고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듣고 구원받은 그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십시오. 다음 주일은 사람이 오면 좋을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만들었습니다. 전에 없이 안내도 세우고 음식도 준비하고 선물도 만들고 또 찬양하는 분들도 부르고, 그게 주가 아니고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혀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전도해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크게 해봐요. 축원합니다. 네, 하십시오. 데려오십시오. 그냥 데려오십시오. 강간 채우십시오. 안 믿는 남편 데려오십시오. 여보, 당신 이러면 안 돼. 예수 믿어야지. 얘들아, 교회 믿자. 예수님 믿자.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죠. 갔다 오면 10만 원 줄게. 많은 애들 요새 받지도 않습니다. 그래야 따라오지. 그래서 데려가서 압니까? 복음이 탁 심장을 쳐서 변화시킬 줄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냥 히히 웃으면서 들어오지 말고 붙들고 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혼자 오다 민망하잖아. 서로 마주치면 꼭 여러분께서 복음이 소망인 줄 알고 복음 전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풍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삶이 말씀이길 원합니다.